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자신의 현실적 어려움에 봉착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한계는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감이 없는 것이고, 문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된 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참다운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사실은 교회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 방편으로 믿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제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신앙생활의 참 맛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문제 해결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문제 해결자를 신으로 여기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으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세상의 종교성과는 완전 다른 종교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 던져야 되고 이제는 거기에서 그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늘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사의 무능으로 보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오면서 지금 10장, 11장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문제 중심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압제하면 하나님께 다시 엎드렸다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면 언제 그랬나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이 압제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다가 이들을 팔아서 압제하면 또다시 하나님,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것을 보이셨어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단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놓고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들이 다 고백해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기도의 그 어떤 끝맺음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기도 맺음이 끝나지 않았는데 적군들이 찾아오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기도와 그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거고 다시 문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심각한 것은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내려왔다라는 것은,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외곽에서 이들을 막아는 게 아니라 중심부까지 들어올 때까지 막을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런 형국이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과거의 전쟁에서 지도자의 목을 따면 거의 승리를 쟁취하죠. 근데 아예 있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없는데 미스바에 진을 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도자를 구할 것들을 더 요청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할 때인데 문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상가상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으로 막아낼 수 없음을 본인들도 잘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포기하고 다시 그리 나가서 이제 지도자가 없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도중에 적군들이 왔다라면 마땅히 자신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적군이 왔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하지만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붙잡느라고 누구의 손을 놔버리냐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라는 곳에 우리는 있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뜨고 싶고 불안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냥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참혹한 상황 중에서 이제 이러한 배경하에서 11장에 시작돼요. 그때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신이 여셨다라는 의미예요. 입다의 뜻이. 그런데 과연 입다의 이름에서 말하는 이 신이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게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게 주제예요. 입다는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1절에 보시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사실 기생이란 단어나 창녀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생아였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형제들이 그를 집에서 쫓아내고 아버지의 유산을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돕당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가 그 형제들을 3절입니다.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잡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9장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9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똑같은 단어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과 여기 나와 있는 잡류가 동일한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입다가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불량배들을 사온 것과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함께 있다. 그들과 함께 거닐고 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입하였다는 의미는 뭐냐면 약탈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과 함께 거닐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입다가 자신을 미워했던 그 길르앗 동네를 약탈하면서 불량배들과 함께 그들을 약탈하는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입다는 적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돕당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입다에게는 국가나 민족의 운명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민족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5절의 말씀 보시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이 방백들이 싸우려고 미스바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바에는 입다가 없어요. 입다는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장로들이 입다의 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암몬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힘이 있는 자가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량되고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약탈했을지라도 입다를 장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처음에는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예, 분명히 표현이 달라졌어요. 6절에서는 네가 우리의 장수가 되어달라라고 했다가 입다가 네가 너희들이 나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나 찾냐? 라고 하면서 7절에 거절하니까 8절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통치자가 되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처음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그 싸움 능력을 활용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해서 입다를 자신들의 수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꾼, 군사 정도로 세워서 전쟁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장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버리면 돼요.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입다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의 성읍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성읍에서 쫓겨난 그 마음으로 안갚음의 마음으로 자기 성읍을 습격하고 약탈하여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을 공격했던 더 큰 세력이 나타나니까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에게 가서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와달라 이런 형국이 있는 것이죠. 이 길르앗 장로들은 줏대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신의 한 핏줄과 아니라는 생각이 됐을 때는 쫓겨나고 무시했다가 이들이 다시 공격해서 또 힘겨웠다가 더 큰 세력이 나타나니까 다시 이 세력에 붙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의 특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늘 봐왔던 자들이고. 그래서 입다가 이 장로들의 술수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로들이 자신들의 잔머리가 굴렸던 것들이 입다에게 들켜서 이제는 입다를 자신의 지도자로, 자신의 통치자로 삼아야 될 상황이 이제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입다가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바른 소리들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입다도 민족의 운명이나 어떠한 것에서 관심이 없어서 전쟁터에도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요청하니까 입다가 요구하는 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보다도 길르앗 사람들한테 무엇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잘남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니네들하고 다른 피가 섞이긴 했으나 내가 니네들보다 더 뛰어나.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이루려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로
입다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길르앗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이 원수였고 자신이 쫓아냈던 자에게도 다시 가서 처음에 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가 속내가 들키니까 그를 통치자로 삼아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입다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나 길르앗 이 장로들이나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 해결할까? 자신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전쟁은 힘의 전쟁이고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고 입다도 기회는 이때다. 전쟁에 관심 없었던 이 사람이 이 기회를 타서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돼서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 욕구,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던 저 사람들이 나를 다시 인정해주면 내가 떳떳이 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처참한 지경에 있음을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그들의 구원의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기 상황을 모변하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다운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될 텐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침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구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 준비를 하고 나가요. 근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기도하기로 멈추고 이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쫓아냈던 원수였던 입다에게 가서 다시 구걸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 문제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자에게 붙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자신의 힘대로 해보려다가 지도자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나마 우리 중에 누가 힘이 셀까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입다에게 가서 구걸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힘센 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에 몰려다니면서 남들의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때는 나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네가 내 머리가 되어달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 드러나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힘의 논리로 원래 살아가요. 그래서 힘으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몇 개월밖에 안 된 정치 경력이 하나도 없는 대선 주자가 오니까 완전히 무시 팽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 편들어준 사람들, 심지어 도위원장이 당대표가 오니까 가라고 무시하는 지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힘센 사람들 쫓아다니느라고 힘이라는 것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컸다가도 작아지기도 하고 좀 커지고 계속 힘은 논리는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힘의 논리로 사람이 맞추려고 하다가는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반드시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힘의 최고봉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보복이 따르거든요. 반드시 그것이 힘의 논리의 생리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종욕구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보는 것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질 않아요. 특히 조국교회 직분자들이 심합니다.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힘센 자에게 붙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랬을 때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한 사람이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였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아이고 앞에 아뢰니라. 예,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입다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가 미스바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거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한 곳에서 그냥 자신들의 지친 곳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이나 입다 역시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입다를 사사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의 형편에 의존해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는 데에 입다도 동의하고 길르앗 장로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묻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의존하여 입다를 세웠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반응이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길르앗 이 장로들과 입다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 직분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기 패거리들을 선동질해요. 교단 안에 있는 서철원 교수를 중심으로 거짓된 교리에 뭉치는 자들이 정말로 말씀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노름하려고 당위성을 만들고 있으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힘이 결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힘에 결집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의 논리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큰 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큰 교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거짓을 남발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목양을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 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다시 집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가,
어떤 목사가 많은 사람을 잡고 이 힘의 논리에서 승리하는가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서 이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웃으실 거예요. 비웃으시면서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하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그때에 힘의 논리로 살아간 들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요기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거라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가 되면 해결하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문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은요, 늘 사람들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 제 본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 인정 욕구에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목회자가 모르겠습니까? 그냥 눈에 금방 보여요. 저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인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목회자가 다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도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입다가 불손한 마음으로 행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와 암몬의 왕이 이제 외교 사절을 통해서 지금 뭔가 대화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입다가 놀랍게 아주 뛰어난 외교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협상력이 탁월해요. 길르앗 장들이 기대했던 군사적 능력은 아직 발휘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다가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인 그 정치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다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근거로 암몬의 침공에 대해서 부당함을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두문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 편지서 내게 왔느냐 하니. 예, 입다의 말을 잘 보세요. 입다가 암몬 왕에게 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다 지금 뭐가 된 거죠? 이미 본인이 통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넘겨주셨을 때. 그런데 이미 입다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땅을 왜 치러 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도 왕이고 너도 왕인데 각자의 나라가 있는데 뭔 상관으로 내 땅이 들어왔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완전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사실 출발부터 사실 불손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입다가 정말로 뛰어나다는 것이 뒤에 나타나요. 입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암몬 왕의 거짓 요구를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반박합니다. 아주 탁월한 이야기를 해요. 먼저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민수기 20장 21장 말씀에 20장과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 지나갈 때에 전쟁하지 않고 왕들에게 문의를 해요. 우리가 통과하게만 해달라라고 문의를 하고, 그런데 이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다가 불량배들하고 함께 살아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고 성경의 지식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과거 일들을 다시 꺼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1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 모두에게 사조를 보내면서 그들과 전쟁한 적이 없다. 그들이 원치 않으니까 다 피해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굉장히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모압과 암몬하고는 전쟁하지 않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에게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암몬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22절은 그 온 지역을 점령했다. 이같이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네가 무슨 연유로 말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적으로도 너무 해박하고 신학적으로 너무 잘 서 있는 것 같아요. 입다가 좀 놀라운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정말 똑똑한 것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냐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네 신 그모스가 준 땅 너희가 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섭할 거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면 과거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뛰어난 왕도 우리랑 싸운 적이 없다. 그냥 저주하려고 시도해본 적은 있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그 발락 왕보다 더 뛰어나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6절 말씀부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던 땅은 지난 300년간 우리가 늘 살아왔던 거주했던 땅이다. 그런데 300년 전에 이야기하지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말하냐 너희들. 우리가 300년 이상 지배했던 땅에 대해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니네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암몬 왕이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해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교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입다는 자신의 주장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물러서지 않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판단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밝혀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말했던 신학적 진술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랑 같은 거죠? 그모스랑 동급인 거예요. 그모스 신의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 신의 영역이 따로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신학적인 것들을 곡해시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27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사사 여호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말해요. 지금 본인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스스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입으로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으로 이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웠는지를 물어야 될 터인데 이 입다는 그것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학의 논리들을 끌고 와서 자신의 승리와 안위를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고 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외교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알아봤자. 자기를 위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말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거다라고 말하지만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왕되고 자신이 뛰어난 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지식 이것은 전쟁을 피하게 해줄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탁월하게 합당한 이야기들을 지식적으로 툭툭툭툭 던졌어도 이 암몬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암몬을 건드리는 암몬의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이용한 신학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설교의 제일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입다의 이름이 신이 여셨다라는 뜻인데 이 신이 누굴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 이 신이 누구겠습니까?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입다에게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끌고 와서 자기가 여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기회주의자이고 문제중심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충성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 조금 안다고 내가 교리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룬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전제가 돼요. 한국교회는 이게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낸 것으로 더 쉽게 하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직분도 있고 이걸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항구적인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붙들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편, 직분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은 전부 악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문제중심이고
사람의 인종 욕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 붙들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인정 욕구에 목마른 거예요. 사람이 나 안 알아주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산다고 해서 나중에 왜 변질됩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으로 내가 이걸로 충분히 족하고 차고 넘침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탁월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뭘 쫓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의 탁월함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언론에서 유명한 누구 목사가 뭐 그랬다더라. 누가 뭐 그랬다더라. 요 소리 듣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분을 보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가서 노인이라 아무 그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야. 이걸 보면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일에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입니다. 제가 예배 35분 전에 도착했는데 전 성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도 자기들끼리 막 농당 담고 이러지 않아요. 전부 다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부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너무 제가 충격 먹었어요. 예전에 우리 모습들이 그랬지. 한국교회가 다 이랬었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 모습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그런데 시골교회라고 무시하고 연약하고 노인들밖에 없느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장면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지 정상인데. 그것도 밤 예배예요. 낮 예배도 아닙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셨다가 노인 양반들 교회 오는데 시골길은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후라시 비추고 와가지고 그렇게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조국 교회 안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일들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예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분들이 뭐 지식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탁월합니까? 그런 건 없어도 그 교회 안에 다툼도 있고 분란도 있었던 교회이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향한 그 태도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다른 신학적 지식이 있고 우리가 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탁월하지도 않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구적으로 서 있을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리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내가 기도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도,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주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 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 자기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탁월함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